서기 1503년에 프랑스 남부의 생레미라는 곳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의사였어요. 전염병을 잘 고치기로 소문이 난 의사였는데 그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것을 알아맞혀서 상당한 예언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여러 사행시들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 누군지 짐작가시나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가 쓴 사행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99년, 그러니까 1999년을 말하는 거겠죠.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니 앙골모아 대왕은 부활하리라,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1999년 7월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했던 때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써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케이블 방송 TV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을 가지고 그 예언을 다시 해석해서 1999년이 아니라 2012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 그렇게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런 배경에서 재난 영화 2012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시끄러운 그 어떤 종말론적인 예언 현상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정말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심각하게 있는데 2011년, 지금부터 뭐 한 13년 전이네요. 5월 북가주 오클랜드에 지금도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패밀리 라디오라는 그 단체가 2011년 5월 21일이 지구 최후의 날, 지구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종말론적인 예언 운동을 펼쳤습니다. 좀 내려줘요. 네. 그들은 뉴질랜드에서 시작되는 대지진으로 지구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선택된 자들은 그 랩처라고 하죠. 휴거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2011년은 미국 전역에 5개 광고판, 포스터, 전단지 그리고 버스에도 이런 광고가 실렸고 라디오 패밀리는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유행할 때 열광주의자들은 그때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우리가 뭡니까? 그 주사?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 지진, 홍수, 가뭄, 기상이변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곧 다가온 것처럼 또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도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이런 열광주의적인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대재앙의 종말론 또는 사이비 종말론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듯한 표현들이 자신의 좋은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 주님을 기다리는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죠? 기다리시나요? 네, 몇 분이 자신 있게 답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왜 기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들 열광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무엇을 기대하는지.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종말에 말이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말에 말이래 너희가 당할 일을 내가 예언하겠다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창세기 49장의 예언 전체를 바라보면 이 예언은 유다에게 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그리고 종말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일에 우리가 당할 일에 관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야곱이 얻은, 레아에게서 얻은 첫 세 아들에 관한 예언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말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의 성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3절부터 좀 보실까요? 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일에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하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듯 했는데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야곱의 장자는 야곱의 첫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 그러니까 자기의 서모와 통간하여 아버지의 위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상속자,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어요. 시몬과 레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겜에서 아주 잔인한 피해 보복을 합니다. 세겜의 부족장의 아들이 그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는데 그의 사랑 고백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잔인한 보복을 하기 위해 할례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그들이 피해 보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신음하고 누워있는 세겜 남자들을 그들은 공격해요. 무참히 학살합니다. 야곱은 그 일을 심각하게 말렸는데도 그 아들들은 야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해요. 그렇게 무자비한 피로 복수하고 안 갚음한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지금 야곱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땅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가 받은 커다란 남쪽 땅 안에 작은 유다 땅 안에서 작은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시므온의 그 족속 시므온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레위 족속은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지금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 마지막에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요. 믿으시나요? 믿어요? 두려우신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많이 무서우신가 봐요. 네. 1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르우벤처럼 그 혈기 등등하고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시므온과 레위처럼 자신들의 당한 것을 몇 배로 돌려줄 만한 폭력의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자신의 힘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까?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현대사회,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악과 죄에 대하여 너무 느슨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과 이성주의는 악을 개인의 마음 상태 아니면 사회적 구조의 어두운 면을 설명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악이라는 것은 이성을 잘 개발하고 훈련을 사람들을 잘 시키면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악이 사라지는 문명국과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죄, 악의 실체,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고 환상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그렇게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져있던 인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사건은 마치 이성이 쫓아낸 귀신이 다시 7귀신을 데리고 더 무서운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죄, 악 얼마나 예민하신가요? 네. 아멘이라고 했죠. 아이고. 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는 원래 인구 2만 명 정도 살던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좀 다음에 넘겨줄래요? 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유럽에 있던 유대인의 80% 6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물론 그 작은 도시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독일과 또 이 폴란드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집단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의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지체장애인, 정신질환자들, 정치사상범들까지 다 그런 희생의 제물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집단 수용소 중에 한 곳을 방문했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의 신발을 보니 도대체 인간들의 잔인함, 잔혹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에는 킬링 필드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알아요? 200만 명이 무도한 정권에 의해 집단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총알이 아깝다고 몽둥이로 사람의 머리를 짓이기고 깨뜨리고, 날카로운 야자입을 따서 목을 자르고, 자백을 받기 위해 머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사륙을 베트남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베트남 고아들을 데려다가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10대 어린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죄, 그것은 우리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 2002년에 1년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공영방송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 테러 때문에 버스들이 폭발하고 사람들의 살이 찢어지는 그런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버스를 타면 내가 타고 있는 이 버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아비브, 저기 지중해 해변에 있는 텔아비브 어느 도시 카페에서 앉아있으면 밤하늘에 저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웽하고 돌아오는 폭격 헬기들에 관한 뉴스는 이스라엘 뉴스에는 전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지금 2024년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가자지구 전쟁에서 희생된 어린이들만 14,000명입니다. 무슨 죄가 있나요, 아이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또 어떨까요? 악은 현실입니다. 악은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악이 저 전쟁터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악이 저 전쟁터에만 현실인 게 아니에요. 악은 우리 사이에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활동하고 활개치고 있는 그 악이 지금 여기서도 우리들 사이에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다고요. 성도들은 악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니 악을 무시하는 것처럼, 죄를 무시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대화 속에서 악을 대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에게 수종 들고 봉사하는 일을 무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조금 더 넘겨주실래요? 아니, 뒤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악을 핑계로 그 악 때문에 더 큰 악을 실행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악한 수단을 찾는다고요. 오늘 본문 5절에 시므온과 레이에게 야콥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5절을 보시면, 너희는 형제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는 형제로다. 형제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악은 언제나 자기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할 동료, 함께 일할 지지자를 찾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 자주 보았습니다. 불만이 생기면요, 지지자들을 찾아요. 자기 편을 모은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불만을 대신해서 말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뒤에 숨어 있으면서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게 해요.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이 악과 악한 감정에 휘말리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 그것은 정말로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약속 하나 할게요. 저는 좋은 사람 같지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질을 하거나 교회를 회방하는 일에는 저는 정말로 무섭고 냉정한 사람처럼 say goodbye를 할 겁니다. I promise you. 저는 그 악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라. 왜 형제가 중요해요? 두 사람은 서로 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을 권면하여 그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형제예요. 우리는 다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오히려 공모하여 악을 도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힘을 합해 폭력의 칼을 휘두르는 것, 야곱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악이 심판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악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죄가 심판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악이 여전히 세상에 활개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악에게 지배당하고 악의 죄의 수종드는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의 경계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를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이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죄에도 악에도 너무 무심하고 무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한 사람 안에 루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어요. 여기 루벤 같은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루벤 같은 사람처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가 하면 때로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때로는 시므온과 레위처럼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말로 상처 주고 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해결하시고 이 악이 만들어내는 이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죄와 씨름하지 않고 악의 실체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다? 다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리냐고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방바닥을 기며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이 욕망들과 싸우는 나를 이 죄에서 영원토록 자유케 하실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저 천국에 가면 그냥 옛날 임금들이 살았던 황금으로 지어진 그런 그 벽에는 다 수정이 박히고 다이아몬드 박히는 이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하는 그런 금은 보화를 저기서 누려볼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천국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라고 말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많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 욕심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곳에 천국,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말한 그 천국이 거기에 임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욕심이 제한당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제한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일에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면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 죄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악이 실체를 드러내어 더 이상 우리가 그 악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그 악을 대면하고 악의 실체를 깨달은 이상 이제 더 이상 죄와 악의 종로로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실체를 아는 자들로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요.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하덕규라는 시인이 지은 노래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나무새. 하덕규 시인이 교회 예배당에서 10분 만에 쓴 시입니다. 10분 만에. 네. 노래 부르지는 마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보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나의 다양한 얼굴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덕규 시인은 자살을 생각하고 고향 근처에 한계령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차마 죽지 못하고 산이 자기의 등을 떠밀었다. 그래서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지었는가 봐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술과 대마초, 어디에 기대어도 위로받지 못한 그의 흔들리던 마음을 한계령이라는 노래에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나에게 억지로 끌려간 곳이 송구 영신 예배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가시나무 숲에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두운 얼굴들을 보았다고 해요. 욕심, 욕망, 그것으로 가득한 자기 인생,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찔러대고 자신에게 좀 기대기 위해 날아온 어린 새들마저도 찔려 도망가게 하는 자신의 죄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하덕규 시인은 자기 가시에 찔려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그 시를 써내려 갔다고 해요. 우리의 악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는 탄식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방법,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후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죄를 대면하고 우리가 종로로 타던 그 죄가 심판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시작되고 실현되었다면 그 종말에 일어날 일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요. 더 이상 죄와 악이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만둘 수 없어서 그 죄에 대한 참으로 무서운 진노를 자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섭고 엄미한 죄의 심판대에 대신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진노를 쏟으셨다고 하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리 가혹한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아름다움과 선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고 사소한 죄라고 여기는 그 죄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옆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도무지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쉽게 흥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대하시는 심판,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는 그 무서운 진노는 너무 가혹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전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사소한 작은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치 세상 끝이 올 것처럼 진노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세상 종말이 미리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를 대면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면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면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거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으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고통받으시고 절규하신 장소라고요. 왜요? 우리의 죄가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버림받고 하나님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혹하다고요? 너무 가혹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혹한 만큼 그 사랑도 가혹하고 질기고 잔인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예수가 죽어버려요.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죽은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있다고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죽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잔인한 악한 죄의 악의 실체를 보고 결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이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산다고 생각해요. 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좋아지지 않아요? 왜 사랑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용서가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의 죄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나에게 쏟을 진노를 쏟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길을 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도 게으르고 용서에도 게으르고 선한 일에도 게으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악과 싸워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